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중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논리적 사고 능력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이 아닌 이성에 의해 행동을 결정하고 자신의 존재와 세계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지식을 추구하고 이해를 깊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1670년, 지금부터 대략 한 400여 년쯤 되네요. 그때 쓰여진 팡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볼레즈 파스칼이 남긴 미완성 유작이고, 원래는 파스칼의 종교 및 기타 주제에 대한 생각들이었는데 후에 앞글자인 생각들, 이게 프랑스어로 팡세거든요. 팡세만 따서 제목으로 불립니다. 인간의 본질, 신앙, 이성,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신의 존재를 논증하고 신앙의 가치를 설명하려는 목표로 작성한 수많은 단편적인 글귀, 철학적 단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단순한 철학적인 사색을 넘어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읽었는데요, 어떤 거는 좀 쉽고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면 우리 영혼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파스칼은 팡세를 완성하지 못한 채 3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들을, 메모들을 친구들과 동료들이 편집해서 팡세로 출간했습니다. 조금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인간의 비참함과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위대하면서도 동시에 비참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위대함을 지녔지만 또한 동시에 한없이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간이 비참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나약한 존재지만 생각할 수 있기에 위대합니다. 자연 속에 우리 인간은 물리적으로는 나약하지만 사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대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성의 한계와 마음의 역할을 말합니다. 데카르트가 이성을 통해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파스칼은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간에게는 이성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치를 안다. 즉 직관적인 통찰력과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앙이 단순히 논리적 논증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감정 그리고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파스칼은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들에게 내기하자고 해요. 내기를 어떻게 하냐? 신은 존재한다에 걸고, 또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에 내기를 한다고 해요. 자,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내기를 걸었던 사람이 이기면, 그러면 신은 존재한다라고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기에 조금 손해를 봅니다. 그냥 돈 조금 주면 끝납니다. 내기 졌으니까, 그죠? 자, 반대로 신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내기에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손실을 입습니다. 왜요?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내기를 해야 된다. 네 번째, 무한과 유한, 인간의 위치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무한과 무한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주와 자연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를 고찰할 때, 인간이 무한히 큰 세계, 무한히 큰 우주와 자연 속에, 또한 무한히 작은 세계 중간에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크고 너무 작은 것들 속에 끼어 있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신앙과 도덕의 관계입니다. 파스칼은 신앙이 도덕적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들도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덕만으로 인간이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 이상의 것이고,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도덕적인 삶은 신앙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완전한 가치를 가집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여러분들의 머리를 고난스럽게 만들죠. 가끔은 어려운 얘기도 좀 이렇게 좀 하고, 좀 우리도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과 죽음에 대한 성찰입니다. 인간이 시간의 흐름 속에 갇힌 존재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유한한 생을 살면서도 무한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필연적 결말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깊이 고민합니다. 파스칼에게 있어서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권고하고 고민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 그것을 직시함으로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바쁜 현대인일수록 그냥 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내는 것 중에 하나는 멈춰 서서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일 겁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처럼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신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낮추셔서 종이 되었고 우리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자신을 낮추신 거죠? 하나님이신데 신이 왜 인간이 된 거죠? 그 신은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신이 왜 이 지저분한 곳에 오신 거죠?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한데,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데,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인간들이 얼마나 거짓된데,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데,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한데. 교회 바깥만이 아니라 교회 안도 똑같습니다. 사악한 죄인들이, 악한 우리가 성전문 열고 들어온다고 해서 한순간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악합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고집이 셉니다. 근데 신은 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 지저분한 곳에 악한 세상에 내려오셨을까요? 가끔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십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 그죠? 조금만 생각해 보죠. 어제 제자 훈련하다가 갑자기 항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항구를 못 알아듣는 분들 많으시죠? 예, 이 동네 토백이들만 압니다. 뒷간입니다. 집에서 나가서 저만큼 떨어진 화장실, 좋게 얘기해서 화장실, 옛날 항구. 항구라는 단어가 권사님 입에서 나와서 순간 너무 재밌었어요. 여름에 그 항구에 가면 누가 사시는지 아세요? 예, 밑에를 보면은 득실득실합니다. 점심 드실 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진짜 늘 우리 집에 이 파리 끈끈이는 항상 10,000원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았죠? 겨울철에 윗목에 이렇게 물 한 대접 떠놓으면 새벽이 되면 거기에 살얼음이 사르르 낍니다. 뼈골 빠지고 허리가 휘도록, 정말 어른들 보니까 허리도 휘고 발가락도 휘고 무릎도 휘더라고요. 그렇게 농사져도 쌀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1년에 한두 번 고깃국 드셨는데 그 속에서도 이렇게 비계에만 간신히 한두 번 잡혔는데 요즘 우리는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전 국민이 다이어트 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지금이 좋으신가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 우리 성가대는 확실히 저는 미모를 보고 뽑는 줄 알았더니 똑똑한 사람들만 뽑나 봅니다.
100년 전 평균 수명이 36살 정도. 혹시 여기 36살 안 되는 분들 계세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 거의 다 떼짱잎을 덮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평균 수명 62.3세로 쫙 올라갔대요. 1990년대 평균 수명 71.28, 2010년도 평균 수명 80.2세, 현재 평균 수명 83.5세, 여자분들은 더 오래 사십니다. 86.4세, 남자분들 80.6세. 여자가 강합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저는요, 항구 밤에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으세요? 지금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마사이 부족이나 가나안 부족은 하루에 썩은 우유 반잔으로 하루를 산대요. 마사이 전사들이 썩은 우유 반잔으로 산대요. 집을 짓는데 소똥을 재료로 해가지고 소똥집 짓고 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프리카에 가서 사시고 싶은 분 계세요? 1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보기 때문에 그냥 오셨구나, 복음을 전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100여 년 전에 그들은요, 어쩌면 지금 우리처럼 아주 잘 살았고 부족함 없이 안정된 나라에서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미개하고 질병이 많고 헐벗은 조선 땅에 그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고 헌신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편안하고 즐거운 선진국에서 춥고 배고프고 질병 많은 조선 땅에 오셨고, 실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무료해서 오셨을까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신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독을 당하고 그 욕을 먹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왜 그러신 거죠? 왜 오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고집센 인간들에게 모독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신은 그렇게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죽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성경의 답은 딱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해서요? 사랑하셔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나는 알 수도 없고 나는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신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아주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요, 해남에서 목회할 때 몇 년 전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할머니는 계신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이신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이 재산이 꽤 된대요. 저는 모르는데 동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76세, 80세 다 됐는데 나중엔 80세 다 됐죠. 제가 기억하는 딱 한 시점은 76세였어요. 근데 무화과 농장에, 무화과 과수원에 일하러 다니셔요. 할머니가 가가지고 거기서 일해서 품삯을 받아옵니다. 뭐해요? 베개 밑에다가 넣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도 안 써요. 절대 안 씁니다. 동네 분이 가르쳐 주시대요. 그분들 통장에 돈 많습니다. 베개 밑에 돈 많습니다. 절대 안 써요. 하나도 안 써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거 그렇게 많이 모아서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씩 웃으면서.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그 썩을 놈 때문에. 그 썩을 놈의 새끼 맨날 그래요. 권사님, 왜 이쁜 손주 보고 썩을 놈이라고 하세요? 권사님의 아드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손주 하나 있는데 아들이 여럿 있긴 해요. 근데 큰아들의 손주는 그 한 놈이었어요. 그 썩을 놈. 맨날 그래요. 그 썩을 놈의 새끼 때문에. 말은 썩을 놈이라고 한대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 주려고, 걔가 94년생이었던 것 같아요. 몇 살인가? 그놈 주려고, 그 썩을 놈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놀러 온다고 하더니 한 번도 안 왔어요. 요즘 넘어 있는데. 그 손주 주려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모아놓고 모아놔요. 그놈이 알라나 모르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한한 사랑. 너무 사랑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고백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승질 들어온 거 몰라요? 나 가진 거 없는 거 몰라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인간을 당신 도대체 왜 사랑합니까? 나는 당신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나는 내가 봐도 좀 이 승질 더러운 인간인데 당신 왜 나를 사랑해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상대방의 진정성을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요?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난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나는 그냥 내 죄를 다 지고 내 스스로
그냥 지옥으로 갈래요. 되겠습니까? 어떤 뛰어난 지질학자가 어떤 한 휴화산을 연구합니다. 근데 곧 폭발할 것 같은 징조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수가 자꾸 늡니다. 짐승들이 떼를 찧어서 피난합니다. 산이 자꾸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때 곧 화산이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와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빨리 피해야 할 것 같아요. 저 산이 곧 폭발할 것 같아요. 저 산 밑에 엄청난 불덩어리들이 있는데 그게 다 쏟아져 나오면 우리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 우리 조상들이 300년 전부터 살았어요. 작년에도 지진이 있었고 올해도 지진이 있었고 내가 어릴 때도 지진이 있었지만 아무 일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짐승들이 도망간다고 우리 인간이 짐승들을 쫓아서 피난하라고요? 내가 사는 이 땅, 내 밭, 내 집 놔두고? 피난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분들이 화산이 폭발할 때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이 빛이 누구십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감사하고 또 감사하세요. 지난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지만 이번 주에 또 감사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뭐예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